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좀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1회 침례식을 거했는데 29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예수와 함께 나의 죄는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을 때 들려줬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 음성 다 들었죠? 안 들으셨나요? 오늘 저는 왕의 잔치 초청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마이크는 다 내려주세요. 메인 마이크만 올려주세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유럽에서는 산불피해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실감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사람들의 삶이 녹록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재발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 영세업자들, 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민생을 돌보지 않고 경제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해서 서로 소통함으로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배가 잘 운항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나려오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가 얼마나 강하게 맺는지 무료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한 끼 식사가 식사재 값 상승으로 말미암아 부실해지고, 전에는 생선과 고기가 올라왔던 것이 이제 생선과 고기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식아동 급식 카드가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해가지고 이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서 했는데 또 그 빚 위에 빚이 져가지고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대요. 그래서 연끝 모아서 집을 사고 또 주식이나 여러 가지 화폐에 투자한 젊은이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한국교회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우리 사회로부터 이기적이다, 독단적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는 것 같습니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민일보와 사김과 섬김 부설 코디 연구소가 3월달부터 4월 4일까지 조사한 1000명 대상으로 남녀 1000명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그 신뢰도가 18.1%입니다. 18.1%. 그런데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물어봤더니 무려 8.8%에 불과해요.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8명, 8.8%니까 많이 잡아서 9명만 한국교회와 이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91명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명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 얼마나 복음 전하기 어렵고 힘든 때가 되었습니까? 거기다가 청소년 중 기독교 인구는 3%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복음화가 5% 미만을 미전도 종주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MZ세대가 100명 중에 몇 명이 예수 믿는다고요? 3명밖에 안 믿어요. 3명. 큰 문제입니다. 교회의 세습화가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깨뜨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윤리적인 삶이 회복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부르고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정말로 윤리와 도덕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도덕적이어야 돼요. 더 윤리적이어야 돼요. 더 교통 법규를 지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위기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첫 복음이 전파될 때 교육과 의료, 봉사를 먼저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람들로부터 그 서양 선교사들이 신뢰를 얻었습니다. 신뢰를 얻고 나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자 복음이 한국 강산을 덮고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교회를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는 우리끼리만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송도 땅을 섬길 수 있는 로컬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더 연약한 자들, 더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고 또 구제하는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내용도 인생의 바다를 비유하는데 제자들의 그 인생의 그 배에 바람이 거슬림으로, 거슬리다는 말은 바람이 불고 세게 불고 그리고 파도가 쳐서 그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갈릴리 바다 가보셨나요?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의 한 70km 떨어진 북쪽에 위치한 그 바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호수입니다. 호수. 헬몬산에서 나오는 그 지하수 물줄기가 갈릴리 쪽으로 흘려서 호수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있는 이 호수가 물이 따뜻한 대표적인 있는 공기와 북쪽으로 내려오는 찬 공기가 합쳐지면서 만나면서 일어나는 그 표고차가 굉장히 커서 가끔씩 풍랑이 일어나는데 보통 한 2m 이상 큰 파도를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벳사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곳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벳사다에서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를 타고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질문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왜 인생의 그 바다에 그 배에 파도가 치고 고난이 다가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와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둡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더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간접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을 자기들의 삶 속에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배 가운데 바람이 거슬리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다가오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God is here.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어디에요?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머무든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그거를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 겁이 다가오고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이 다가오고 파도만 보고도 벌벌벌 떨고 놀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면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벌벌 떨고 염려, 근심, 걱정, 좌절, 낙심으로 혹시 놀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답지 못하게 불안해하며 초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놀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6장 4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거기 유령인가 라는 단어에 줄 쳐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령인가 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안의 눈이 이제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가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거들랑 예수님을 환영해야지 예수님을 유령인가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답지 못하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고난이 다가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과 놀람이 두려움이 왜 가득했습니까? 자, 여러분 본문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거기 줄 쳐볼까요?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떡 되시던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축사하고 기도해서 남자만 5,000명, 부녀자와 그 아이들까지 먹으면 거의 한 10만 명 이상이 먹고도 남았어요. 12강족이라 남았어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방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베풀었던 그 기적과 이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둔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민첩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깨닫지 못해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가죽이 여러분이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의 가죽이 두꺼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의 온갖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두꺼워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말씀의 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베어내시기 바랍니다. 아프더라도 그걸 베어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민감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제다 잡지 못하게 왜 절망과 낙심과 놀람과 좌절과 슬픔에 처했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의심이 다가왔기 때문에, 마음의 의심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을 베드로 예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 4경에 새벽 3시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나마 베드로만큼은 영안이 열려졌어.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리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을 처벅처벅 걸어갔어요.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다시 치고 바람이 불자 예수님께서 파도에 가려지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점을 두고 걸어갔을 때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갔는데 그만 파도를 바라보는 바람에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손을 잡아서 건져서 함께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다고 했습니까? 작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교회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운데 예배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작은 자도 있고 믿음이 큰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0 곱하기 무한대는 뭡니까? 에? 뭐예요? 0이잖아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무한대가 와도 0이요. 그런데 1 곱하기 무한대는 뭡니까? 무한대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참 수학을 잘 가르치네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면 이는 의심의 불신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 분은 아멘 해볼까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상 주시기를 원한다겠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도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웃집 남편, 이웃집 아내를 의심한 적 있나요? 그러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는 의심한 적 있나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의심도 오는 거예요. 네? 대신에 여러분이 신뢰, 믿음이 100%가 아니어서 문제지, 여러분이 신뢰가 바탕이 되면 의심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4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재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근심 걱정이 다가왔어요. 또 하나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자 파도만 보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만 보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부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어요. 둔해졌어. 성령에 민감함이 없어요. 신앙생활할 때 마음이 둔해졌어요. 왜 마음이 둔해진지 아세요? 세상에 가득 들어오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내가 믿음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많아지고 나중에 베드로처럼 성령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 성령 체험하고 나면 믿음이 충천하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풍랑에서 바람이 거슬려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이 띵까띵까 놀고 있었나요? 뭐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목사님, 요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힘겹게 노젓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간섭하지 않고 왜 나 혼자 놓아두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깊은 교훈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와중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뭐하러 갔어요?
거기 줄쳐 볼까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갔어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겹게 노져들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뭐하고 계실까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크게 위로를 받는 게, 내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뭐 한다고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힘겹게 노젓는 인생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계산해 놓고 사십시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고, 또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 혼자라고, 나 혼자 고난 겪는다고, 나 혼자 힘겹게 노를 젓는다고, 내 인생 나만 외롭게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자,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풍랑을 견디며 힘겹게 노젓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 시간에, 골든타임 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물이 가장 고마울 때는 언제가 가장 물이 고마운가요? 가장 갈증을 느낄 때, 그때 물 한 컵 떠주면 그 물은 내 뱃속에 생수와 같아서 내가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목마르지 않을 때 물 한 컵은 어때요? 별로 고마움을 못 느끼죠. 오늘 봐요. 예수님께서 왜 밤 사경에 가신지 아세요?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인데, 여러분 만약에 배가 잘 가고 파도도 안 치고 잘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랐으면 그들이 예수님이 배에 올라온 걸 별로 고마워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거기 보세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바람이 굉장히 불고 파도가 치므로 제자들이 뭐예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는 거예요. I see. 내가 너를 보고 있어. I know.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어. I hear.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압니까? 이 동사인지 압니까? 보고 있다는 단어, 듣고 있다는 단어, 알고 있다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내가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있구나. 근데 여기 밤사경이라 했잖아요. 가장 파도가 치고 금방 노를 저어서 이 배가 바다에 침몰하기 직전에 오셨어요. 직전에. 그 시간이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에는 안 오셔. 응? 여러분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잘 될 때는 예수님이 오셔도 잘 못 느껴. 그런데 정말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와서 잠잠케 하면 그게 느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응?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내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주님은 이런 시각에 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풍랑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데 우리를 홀로 두고 계실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노젓는 것이 가장 힘든 그 최고의 극지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멈추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풍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자, 50절 5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예수님을 그 배에 초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놀라지 마라. 이 내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임이 에고에임이라는 뜻이에요. 에고에임이. 이거 에고에임이라는 뜻은 영어로 I am이라는 거예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당신이 누구입니까? I am.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Who I am. 당신이 누굽니까?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에고예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초청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풍랑을 어떻게 해요? 잠잠케 해주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해. 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이제부터 너의 인생의 키를 나에게 맡겨. 내가 너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줄게. 아무리 풍랑이 많고 바람이 쳐도 내가 너의 인생의 배의 키를 잡고 운전하면 이 파도를 헤치고 너가 원하는 목적지 미래까지 도착할 수가 있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주인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그 키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운전하고 가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오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멈추고 그 배가 잔잔해지고
그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고금리, 고물가, 고인플레이션, 고환율로 말미암아 얼마나 여러분의 노젓는 인생이 힘겹고 어렵습니까? 풍랑이 많이 다가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모든 죄악의 풍랑이 물러가고 용서와 의로움이 여러분 속에 가득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세속과 더러움의 풍랑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초청하면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으로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연약과 질병의 풍랑이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시면 성결과 거룩함과 치료와 건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저주와 가난의 풍랑이 몰아쳐 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배에 초청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와 실패의 모든 풍랑이 다가옵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면 문제는 응답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낙심은 용기로, 사망은 부활 영생 천국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광기를 부리며 유대인들을 몇백만 명 학살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때 유대인 어느 의사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 의사는 자기 몸속에 있는 조그마한 이 세부치로 항상 자기 이 수염을 깎고 그리고 이런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마아민 나는 믿는다. 아미 마아민 나는 믿네. 메시아의 오심을 온전히 믿네. 그의 오심이 더딜지라도 나는 날마다 그를 기다리네. 그는 이 노래를 부르며 매일 아침 그가 숨겨둔 유리 조각으로 피가 나도록 면도를 하며 새날을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그 수용소의 간부들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을 순서적으로 데리고 가서 가스실에 넣어서 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과 의사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니 마민. 전쟁이 끝나고 이 외과 의사가 스페인 병원을 차리고 개업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그는 6월절이 되면 이 노래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는 이 노래 가사를 조금씩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믿네. 메시아 오심을 온전히 믿네. 그의 오심은 확실하지만 사람들이 성급하기만 하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깊은 밤이 새벽을 준비하는 밤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곧 이 밤이 지나고 희망의 새벽이 밝아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허물의 과거에서 해방시키고자 죽으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또 그 한 구석에 이 글이 써 있었다고 그래요. God is here. God is here.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이 삶 속에 예수님 오실 때 유령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영안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언제나 예수님이 와서 함께 계시고 위로해 주는데도 여러분이 영적 민감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서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또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힘겹게 노젓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 밤사경 새벽 3시 가장 동이 틀 때 가장 어둡다. 그때가 3시야.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 시간에 코람데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래 노졌느니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내가 대신 노를 저어주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팔 앞에 다 내려놓아라.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마. 너는 내 멍에에 들어왔어. 이제는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라. 계속해서 그 노젓는 것을 그 키를 너가 잡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주마. 너의 인생의 길을 내가 잡고 가마. 그러면 너의 삶의 파도가 멈출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나다. I am who I am. 나다. 에고에임이 I am. 너의 인생은 내 거야. 너의 인생의 배의 키는 내가 잡았어.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제 나에게 다 맡겨. 그리고 이제 인생을 쉽고 가볍게 두 손 빈손 털어버리고 너의 앞으로 미래의 결혼의 짐, 진학의 짐, 취업의 짐, 사업의 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조차도 내게 맡겨. 너는 근시안적으로 볼지는 몰라도 나는 너의 미래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보고 있다니까. 내가 알고 있다니까. 너의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나의 카이로스 시간에 내가 도와줄게. 좀 인내해. 조금만 참어. 조금만 나를 신뢰하면 어떻겠니 아들아? 의심하지 말고 좀 나를 신뢰하면 좋겠다. 나를 좀 의지하면 좋겠다. 그 파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좀 제발 보면 어떻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와 동행한다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가 지혜가 부족할 때 내가 지혜를 줄 것이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너에게 강하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내가 함께 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원망, 불평, 절망, 낙심, 두려움, 놀램으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 있어요. 내가 힘겹게 노저울 때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과 제 결단을 하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시사오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자정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 너희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셔 주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크고 작은 문제, 나의 인생의 키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선장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시사오니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질병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나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I am who I am.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기 계십니다. God is here. 내가 여기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나를 바라봐. 너의 슬픔의 옷이 벼옷이 흰옷으로 바뀔 것이고 너의 슬픔이 춤으로 바뀔 거야. 내 영혼아, 내 걷자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세상의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 없는 인생을 따라가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노를 젓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시간에 올 것을 믿고 끝까지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번 부르며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